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등장을 하지요. 또 거기에 한 사람, 곧 맹인이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 말씀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고침받고 눈이 떠지는 그러한 기적의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구걸하는 거였어요. 사람 많은 길거리 옆에 앉아서 그냥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 부모님도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맹인을 두고 사람들은 판단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 불행이 과연 누구 때문에 온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신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조상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러한 질문을 했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 또 종교적인 배경에 그런 어려움과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단지 이분법적인 것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하는 두 가지의 판단만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잘못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의 잘못과 죄를 묻는다면 뱃속에서 있을 때 이 사람이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인데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당신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따가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 사람을 보면서 동정하는 또 한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시각으로 이 사람을 보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주변과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혹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도 이러한 시각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잣대로 형성을 잣대로 그어놓고 당신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저렇기 때문에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랬으니까요. 물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그러한 일들 어떤 믿음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이러한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러한 판단과 이러한 기준으로 잣대로 사람들을 이리저리 심판하는 것은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설사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해놓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그 길을 지나갑니다. 거기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해야 될까요?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눈을 좀 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보고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냐? 누구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됐느냐? 책임을 어디에다가 놔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사실 한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 쉽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쉽게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했던 그런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너그럽게 갖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억울함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혹은 자기를 좀 더 미화시켜서 나는 진리를 위해서 고생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겪고 있었던 그런 불행의 원인과는 좀 다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좀 구별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정의 눈으로 혹은 선의의 눈으로 그를 도와주고 바라보고 이러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정죄하고 그 사람을 내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기는 하고 또 아닌 것도 같은데 결과가 그 사람이 지금 고통과 고생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욥의 경우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욥이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왔지요. 그러면서 욥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이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나는 잘 모르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런 결과를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판단으로 욥을 공격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 쉽게 범한다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기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더 값진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불행이 있을 때에 우리가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값진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나 누구 잘못이냐 뭐 이러한 것에 집중하고 또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그러한 질문을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바라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시각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나타내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그가 지은 죄 혹은 부모의 죄로 인해서 지금 고통당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이더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하고는 상관없이 아마 버림받은 그러한 그 생각을 하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은총으로 그를 구원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맹인된 사람을 지금 함께 사랑으로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시금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물론 어떤 일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것 가운데서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구분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삶과 내 생활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불행한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13절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그런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 사람에 대한 사건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 끊임없이 거론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 맹인을 통해서 오히려 거기에 있었던 그런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너희가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때로는 책망 아닌 책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러한 것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행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때로는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은 결단코 불행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증거되고 공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또 있다는 사실이죠. 나사로가 죽은 그런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단지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던지시고자 하는 놀라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을,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도 그렇고, 혈루증을 앓았던 그런 여인도 그렇고, 문둥병자라든가 이러한 사람들,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 그 사건 자체만 바라본다면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죠. 사람이 죽고 혈루증,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혈루증으로, 문둥병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뜻으로 그들을 만나고 대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오히려 그 불행이 은혜로 축복의 것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어려움과 고통과 때로는 그러한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불행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밤새도록 헛수고를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고 누렸던 사건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때로는 그런 괴로운 일들, 모든 힘든 이러한 시간에 그런 연속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결단코 우리에게 불행으로 끝나는 사건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무리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면 축복이 되고, 때로는 반대로 아무리 우리에게 쉬운 길로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만사 형통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히려 불행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불행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의 모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제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끄집어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혹은 부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추궁을 하고 책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앞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로의 말씀을 보면 또 그렇고, 또 거짓 나사로였던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 과거의 모습은 참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부자의 집 앞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 부스러기로 먹었습니다. 헐벗었습니다. 얼어 죽고 굶어 죽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 거짓 나사로를 이야기를 할 때에 그의 과거의 모습, 얼어 죽고 굶어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거짓 나사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거론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천국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기적의 사건을 나타내시는지, 이러한 삶을 바라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희망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현재 삶이 고난과 때로는 고생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과 고생이 고난과 고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것으로, 은혜의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의 역사로 바뀌어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을 때에 때로는 우리의 어려운 일들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맹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삶으로서 은혜의 삶을 살아간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우리의 모든 되어지는 그런 상황과 형편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불황의 시기에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미래의 모습은 아름답게 바뀌어진 것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름답게 증거되고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메시지로 나타났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들에게 무슨 희망을 바라볼 수 있었겠을까요?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바라볼 때에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잘 살다가 쫓겨나서 사막을 헤매고 있을 그때 당시의 모습만 본다면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또 요셉을 바라볼 수 있지요. 요셉을 바라볼 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울며불며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지금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이 그때 갖고 있었던 그런 과거의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의 모습, 그 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미래의 소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이러한 것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또 믿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더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내 생활과 모든 것을 통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모든 그러한 인생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산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